지난주 중에 우리는 한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걸려서 여론의 이슈가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군대에서 폭력을 휘둘러 이미 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뉴스가 달린 그 댓글에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찌 정치 지도자가 집안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지도자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관심을 끈 내용은 바로 그 정치 지도자인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엄중한 벌을 받아야겠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나면 안아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그 아들에게 매일 면회를 가면서 아들에게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당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매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까, 이게 그냥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의외로 많은 집안, 많은 사람들이 집안마다, 가정마다 그렇게 참 마음고생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카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그 대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한 청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들려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세서 이 청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고랑과 쇠사슬로 채워놓으면 그걸 끊어버리고, 산에서 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거나 그래서 생계를 아마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이 호숫가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호숫가로 나와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싶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호수 건너편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농사지은 물건을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을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놓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이 정도라면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19절에 보면 가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족들에게는 이 청년이 굉장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존재예요. 마을 사람 가운데는 이 청년 때문에 피해를 입고 피해 보상을 가족들한테 청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장 피해 보상해내라. 제가 어렸을 때 한 가닥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싸우면 그냥 싸우고 그러고 끝내지 않아요. 제가 반드시 보복을 해야 이 감정이 풀려요. 한 번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사진관집
저보다 2살 많은 형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당연히 지죠,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관에 그 당시에 이 유리가 큰 유리로 사진관이 돼 있는데 돌멩이를 가져와서 그 유리를 다 깨버렸습니다. 몰랐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 보상해야 돼요? 네, 부모님이 다 보상해야죠. 아마 이 청년의 부모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은 이 청년 때문에 늘 마을에서 늘 죄인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들 중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휘어 잡힐 때가 있는가 하면요,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전에 교회에서 섬기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2사람을 데리고 밤새도록 씨름해 본 적이 있어요. 따로따로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적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정신병이 들린 것과 귀신이 들린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들렸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저한테 데려오셔야 돼요. 귀신, 혹시나 그런 사람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해서 치유를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 다 젊은 애기 엄마였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애기 엄마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세요.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도 제가 그 힘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근데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죠? 자기 정신이 있으니까. 그러다가요, 귀신이 다시 들리면 쫙 하고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귀신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서워하는 눈빛 딱 느낌의 귀신이, 너 나 무섭지? 막 이래요. 그런데 무서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귀신이 절대로 못 건드려요. 여러분, 너무 센 귀신이 자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주 좌절과 포기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으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청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이 청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귀신 들려도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 2 여자 성도님들도 결국은 귀신이 나가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가족들을 그 계기로 남편까지 잘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그냥 온전해진 정도가 아니죠.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족들에만 가서 알리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지금 대가벌리 지역이라는 큰 도시를 다 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8장 9절을 보면 대가벌리 지역을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맞으려고 많은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이 청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귀신에 들려 피탄에 빠진 한 영혼이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쓰라린 상처 치유받고 즐거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다가요, 한 성도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6년을 지도를 했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이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할 때 간단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한 15분 정도 메시지를 합니다. 찬양을 하고 15분 정도 큐티한 것이죠.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간 정도 앉으신 여자분이 주먹으로 갑자기 책상을 팍 치면서 엎어져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계신 분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엎어져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당황했지만 그 주변에 다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분을 진정을 시키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사업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이제 불치병 판정을 받기 직전이에요. 불치병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마 살아서 이 남편 만나서 이제 내가 어릴 때는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리라 하고 생각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어디 괜찮아 좀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참 괜찮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나 사실 괜찮지 않거든. 저는 알아요. 여러분 다 괜찮지 않은지.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심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의사를 전하고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음 주에 용기를 가지고 거기 모임에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똑같이 저는 15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한 학기 전도폭발 훈련이 마치고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땡큐 카드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땡큐 카드 뒷면에 빡빡하게 글이 써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올해는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땡큐 카드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로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라사 청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혹은 또 우리 집안에 있는 누구누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 때문에 겪어야 될, 그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삶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심한 사춘기로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가 하면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비탄에 빠진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는 것이 시작이다. 여러분, 이 청년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청년의 존재는 동네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다고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피해 다니는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름 모르고 참 도와주려고 고쳐보려고 어떻게든지 그 귀신으로부터 빼내오려고 했지만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각, 사람이 방어기제가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망각이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을 해서 망각의 주머니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고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니까. 저 역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청년의 겪는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년의 고통,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아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오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큰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대가볼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 다 뒤집어 놓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딱 이 사람 하나 전도하고 다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효율적인 면에서 이게 효율적입니까? 이미 이쪽 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고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저 호수 건너편에 한 사람, 그도 큰 풍랑이,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은 풍랑을 경험하고 간 거예요. 딱 한 사람 치료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효율로 따지면 이건 비효율,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죠. 그런데 예수님은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를 하면서까지도 이 거라사 청년의 아픔, 거라사 청년의 가족들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이 청년이 치유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저는 집과 가족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집이란 단어, 가족이란 단어는 따뜻한 정서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그동안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어머니는 그 청년을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얼마나 해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 가족들하고 이 청년하고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가 관계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거라사 청년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사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별로 아멘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오히려
나의 삶도 바쁘기 때문에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선을 그어버리고 그냥 잊고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그 영혼을 향한, 힘들어도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내가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시간은 걸리지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무엇인가를 행할 때 거기서부터 성령은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작을 줄 알았어요. 지난번 제 동창이 이제 말기암으로 소천했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동창의 아내가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동창의 아내분이 제 설교를 계속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들게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한 초등학교 동창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초등학교 동창하고 저하고도 안 만난 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창회 한번 하고 안 만났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읍내에서 다녔는데 우리의 소망은 남녀 공학하는 게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동창회 밴드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밴드에 잘 가입 안 하고 가입은 했지만 별로 활동을 안 하는데, 이제 그 동창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동창, 여자 동창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동창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산에 어느 교회를 다닌대. 자기도 이 남자 동창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말기암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30년 만에 듣고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창이 이 동창한테 연락이 와서 이 동창도 예수 믿고 이 동창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야, 우리가 오랜만에 동창한테 연락이 왔는데 말기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자. 그 둘이 마음을 합친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고. 그래서 30년 만에 그 소식을 듣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병문안을 간 거죠. 그래서 30년 만에 만났으니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상태인데, 그래서 직접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저를 판 거죠. 동창 중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목회를 하더라. 한번 그 동창 걔한테 연락해서 와서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검색해서 듣기 시작한 거죠. 저는 왜 제가 그 동창한테 전화를 했냐면, 그 동창이 그 나중 일을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교회로 연결되었고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통화하다 보니까 이 여자 동창 이 자매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동창 30년 만에 동창의 소식을 듣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병문안 가고 그 이후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행하신 일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동창과 통화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초등학교 동창이 품었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동창이 함께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병문안 간 그 사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VIP 작정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VIP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좀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온다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VIP를 작정하는 것, 바로 감동을 주실 때 그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면 돼요. 이제 명절에
원가정 식구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터인데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죠.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요 명절이 오면 그냥 기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1살, 2살, 3살 이제 먹어가면 갈수록 명절이 오는 게 부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음식 준비하라 이런 것이 부담이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 원가정에 대한 영적인 부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라사 광인 같은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우리 원가정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그런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들에게 제가 6번째 중에 5번째라 제가 별로 말해도 말이 안 먹어요. 여러분 집안도 그렇죠? 5째 별로 말해도 별로 말이 안 먹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섬기게 되니 하나님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2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요 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두운 영에게 사로잡혔던 그 청년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갔더니 귀신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뭐라고 저항을 하냐면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그냥 사탄이 고분고분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악을 그냥 지를 대로 그냥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항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탄에게 사탄이 지금 펀치를 날린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자리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군대라고 하죠. 군대. 여러분 저는 군대가 이제 이렇게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연대급 정도 되는 뭐 그런 걸 말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단은요 워낙 속임수를 많이 사용하니까 실제 이름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이 속임수예요. 제가 대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맨정신일 때 얘기 들어야지 귀신 들렸을 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 거기 훅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조폭이 생각해요. 조폭들이 한 사람씩 다닙니까? 아니면 떼거리로 다닙니까? 왜 떼거리로 다니죠? 겁주려고 뭔가 무섭게 하려고. 지금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겁주려고 나 혼자가 아니라 많다는 거죠. 많다. 그러면 예수님은 흔들릴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 흔들리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에게 근처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어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뭐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죠. 근데 갑자기 그 돼지떼가 막 비탈을 향하여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다 바다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요.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요 거라사 지역에서 쫓겨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했습니까? 사단이 승리했습니까? 쫓겨갔는데 예수님이? 누가 승리했어요? 여기까지 누가 승리했습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누가 승리했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쫓겨갔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5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비록 예수님은 쫓겨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청년이 데가볼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는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에는 꼬리가 남아서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영적인 공격이 너무 거세게 밀려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그 중에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영적인 공격당하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후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좀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개척 멤버로 참 열심히 섬겼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참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열심히 상담하고 서포트를 했는데 최근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대.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생겼다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 무기력감이 몰려오죠? 이 목사님이 무기력감이 확 몰려온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좀 능력이 있더라면 그런 결과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부교역자 때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자주 들려줬던 얘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맷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제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단의 공격을 무수히 많이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공격 앞에 집중 타겟을 들 수가 있는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맷집이 중요하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권투를 했죠. 목사님, 우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맥그리거가 10회에 TKO 승으로 졌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해놨어요. 맥그리거이니까 10회까지 버틴 것이다. 여러분, 맥그리거가 격투기 선수거든요. 격투기 아무튼 최우수 선수인데 수많은 그 격투기를 하면서 맷집이 있다 보니까 이 메이웨더의 이 권투 펀칭에 안 쓰러지고 10회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최전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순장님, 영적인 공격 앞에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멘토, 그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영적인 맷집이 있어요. 맷집. 그러면 영적인 맷집은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되받아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공격하죠. 한 번은 엎드려 저항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나는 군대다 자기 이름으로 과시하고, 3번째는 그 귀신들, 그 돼지떼에 바다 몰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그거에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맷집이 단단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맷집이 단단해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공격당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꿋꿋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찬양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여러분,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구원 되시는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오늘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 즐거운 바람이. 예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바로 너였다. 내가 너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내가 너를,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너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이제는 네가 그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거라사 광인의 그 상황에 있는 어떤 분, 그분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 그걸 묵상하고 이 찬양 우리 할 때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손을 한번, 우리 예수님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먹을 주세요. 주먹을.
자,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위에서만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나. 비탄에 빠진 안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위에서만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너무 빛나리. 그리고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위에서만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탄에 빠졌던 저를 하나님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내가 망각의 주머니에 넘어안았던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을 하나님 내 그런 마음으로 품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비탄에 빠진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가라사 광인을 찾아가 아버지 귀신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놓았던 아버지 그래서 그의 말 편하기 때문에 그랬던 아버지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묻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버지 저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앞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복음적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맷집을 잘 단련하여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 앞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영적 공격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축복 낙엽처럼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가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영적 맷집을 아버지 단련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가 다시 넘어져 일어나 아버지 주어진 사명 아버지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영적 맷집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저와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과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순장들 봉사자들 교사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영적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베길 때 어디 있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베길 때 어디 있나.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거라사 광인 같은 아버지 사람들을 울감해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 영혼을 섬기러 나아갈 때 성령님이 앞서 행하셔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놓고 싸워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 복음 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탄에 빠진 그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지우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섬기며 말씀과 복음적 순종으로 영적 맷집을 잘 갖추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